강도로 찬양하는데 우리가 일어나야죠.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없네도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무능력한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릉 세계롭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장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응답들이 개개인에게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치료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을 치유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계속 능력 주셔서 우리 강릉 세계롭게 각색 모든 병든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다 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전남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료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과 비전을 주신 주님,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져서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복음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민족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교회가 되도록 전도 시스템이 구축돼서 이 아버지 하나님 강릉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을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공부할 그런 대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늠하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세계복음을 언약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서 영적 서밋에 오를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시킬 수 있는 우리 렘넌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많은 기독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제로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아갈수록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과 타협안고는 실제로는 어렵지요. 우리가 사업할 때 신앙양심으로 안 속여야 되지만 실제로 안 속이고는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사실인데 왜 거짓말이냐, 그런 사람들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염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정합니다. 사정하면 많은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뀌고 막 쫓겨나고 그렇게 또 감옥에 가고 막 그런 일이 난단 말이죠. 하여튼 부정부패로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뒤를 돌아보아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이겼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싹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것은 그게 거짓말하는 소리란 말이죠.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도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 역사가 언제든지 승리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 모두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다 승리의 그런 축복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무솔린이나 스탈린이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을 멸망시켜 자기도 망해버린 그런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도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어렵다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현실만 봐서 그렇습니다.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나라가 부패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의 성도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천만 성도라가 4천만 우리가 민족이라 합니다. 그러면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사회가 이렇게 부패가 안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도가 그러니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대로 못 지키지만 인정은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못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를 한 것을 다 못 지킵니다. 제가 그대로 못 지킨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역사가 증명 안 됐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가장 간단한 본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는 참 중요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시험을 한 후에 20절 이후에 그랬죠. 본문은 간단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죽고 낳고 뭐 사람들이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삭을 위하여 여기 23절을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성이며 부두엘은 누굴 낳고요? 리브가를 낳고 리브가는 누굽니까? 이삭의 먼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70억 인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모아서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들어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들으면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면 성령의 실제성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터에 분명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수미가 상해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경희 집사님이 기도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오수미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건 아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세요? 궁중에 들어가며 왕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요.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를 움직이는 시간입니까?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운다 그 말이죠.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가장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를 알아야 되느냐? 주일날은 뭐를 다른 것 하는 날이 아니고 주일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엿새 동안 세상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이것이 문제이지 주일날 이것 해야 이것 해야 되느냐 저것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정말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승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보통 날도 다 24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24시간 중에 절반을 잠을 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2시간입니다. 그 주일날 12시간 남은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끊고 세상 일을 끊고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날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날. 그래서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말. 우리가 내 날은 여섯 동안 내 날인데 또 주일까지 빼먹으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날이다 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란 말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육신을 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을 집중해도 말이죠 희한한 무슨 초능력이 생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이번 수요일 목요일 집중 훈련이 됐습니다. 집중 훈련에 우리가 여러분이 큰 메시지 하나 붙잡았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자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돼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됐다. 거기에서 뭐입니까? 그게 죄고 그게 저주고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죄와 저주 가운데 지금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이 배후에 뭐가 역사하냐? 사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단 말이죠.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갖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지난주 이야기했는데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해야 될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을 집중해도 희한한 무슨 총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중단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내 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답이 나온 사람이 있다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어느 한 여인의 말이 감정이 생각납니다. 이 여인은 아주 중대한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이 병은 어려운데 가능하다면 한 97%가 어렵다면 한 3% 정도는 그래도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은 수술하면 되죠.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이 여자를 얼마나 덜볶는지 예수 믿는 게 말이죠. 병이나 걸리고 하면서 맨날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병이나 걸리고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조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믿음이 생겨? 좋다. 그럼 내가 수술 안 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냐. 내 남편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조롱을 들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 보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너가 돌았구나. 그리고는 수술 안 한다고 늘 구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했대요. 4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겠다. 그 여자가 남편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냐. 자다가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2시 일어나면은 2시부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가고 딱 40일 만에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했냐. 많이 좋아졌다가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단서를 떼주냐면 정상이라는 그런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두 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이 안 됐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기적의 아버지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 믿는 이상 천하 없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 평가하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뭔가 꼭 특별 기도해야 되고 꼭 철학 기도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쩌면은 교만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집중 기도의 능력 에스더에 잘 나와 있죠. 3일 동안 에스더가 집중 기도 안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아수르 왕 그 나라의 역사를 완전 뒤바꿔 놓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날을 기르면요 저것도 절기를 지킵니다. 부름짐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에스더 그때 그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집중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기고 집중하는 집중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집중 기도의 능력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염려 가지고 기도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걱정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지. 하나님 내 병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내 호소고 내 뭡니까? 내 고통의 그런 신음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갖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최고 반대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방해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내가 이 의사가 이렇게 진단했는데 의사가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딱 도릅니다. 의사가 안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과학이 안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는 아파서 고통하고 그거는 불신앙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때 온 나라가 바뀌어서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뭡니까? 장대 그 죽이려고 뭡니까? 하만을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목을 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집중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기고 집중하는 집중 기도가 꼭 필요해요. 집중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 응답받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참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며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왜 목사를 세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물론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그 설교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능하면 기록을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것 아니고 기록하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고 그날 집에 돌아가시거든 너무 열심히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예배상을 딱 펼쳐놓고 조용히 기록한 것을 읽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하면 강한 메시지를 딱 주십니다. 언약을 주신단 말이죠. 그것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거 한번 기록하고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위해서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를 위해서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시느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가 이 약속을 다 놓쳐버립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약속 붙잡고 기도 보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 앞에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은 틀림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머리가 돌아가는 분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또 그것도 발견하려고 캐고 그런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여러분이 붙잡기 힘들면은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적어놓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뽑아놓고 기도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겸손해져 버리면요, 하나님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절대로 신앙생활은 쉬운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너무 큰 것을 알게 됩니다. 뭐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구역 인도자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겸손히 딱 무릎을 끊어버리면요, 그 앞에 나타나는 능력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 안 합니까? 교만과 겸손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릇이요 조금만 하면 적게 받아요. 하나님 우리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얻어먹는 거지가 깡통에 커야 되지 사이다 뚜껑 들고 밥 한 술 주서 하는 거지는요, 많이 줘도 밥 한 술 사이다 뚜껑이 얼마나 뭐 밥이 얹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주먹 줘도 기껏 얻어봐야 한 주먹밖에 안 될 겁니다. 한 주먹도 뭡니까? 한 주먹만치만 주면은 사이다 뚜껑이 넘쳐가지고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주면 줄수록 못 얻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야 된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그릇에 따라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그걸 순간순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거의 왕손이 다 끊어지는데 임금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이제 가까운 그 왕손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왕을 찾으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궁궐 안에 한양 안에 아무리 이 왕손을 찾아도 왕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강화도 꼴짝에 왕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나 하는 무식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왕손 중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데려다 옵니다. 대궐에 앉혀놓고 왕을 삼았는데 그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역사의 유명한 철종 임금 아닙니까? 철종 임금. 이 청년을 대궐에 데려다 놓으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산에서 나무나 하고 빈대떡이나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릇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왕궁에 데려다 놓으니까 영 복잡하고 죽겠거든요. 변소 가는데도 사람 따라봐 괴롭히지.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영 절차가 복잡하지. 시원한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게 영이 철종 임금 죽겠단 말이죠. 식사를 차려놨는데 생전에 못 보던 음식이 그마저 휘황찬란하게 차려오죠. 그러면 대강 먹고 내일 또 먹으면 될 텐데 옛날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먹어두자 이래가지고 왕창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잔뜩 또 혼이 나고 그랬습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철종 임금이 왕으로서 적응하는데 왕노릇 절반은 많으냐? 적응하는데 다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이죠. 그러면 믿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모습이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도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 연락이나 차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뭘 보고 채워주시냐? 믿음 보고 채워주신데 믿음이 뭐요?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시는 분만 그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승리하는데 우리가 그릇이 먼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응답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고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가졌단 말입니다. 이게 농담하는 거 진짜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신분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품위 유지가를 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뭐합니까? 감사하다 말이죠.
여러분은 공주병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왕자병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뭐 영국 왕자가 이제 결혼식 앞두고 막 그런데 그런 왕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여러분의 진짜 왕자, 하늘나라의 왕자라 그 말입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왕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여자는 왕자가 아니고 공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공주라 그 말입니다. 목사는 종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왕자다 공주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높습니까?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높다면 종이 높습니까? 주인 아들이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제대로 못 깨달으면 갈등이 온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손 앞뒤라 그럽니다. 종이 한 장 차이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알면 내게 축복이 되고 이걸 못 깨달아버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중앙에 그렇게 둔 게 아니다 말이죠. 선악과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축복 주는 그런 표시입니다. 계약입니다.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갖고 마귀가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세요. 신호등 가는데 여러분은 신호등이 귀찮죠. 근데 신호등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단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여러분을 잘하고 안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했다면요. 근데 그 신호등 보고 욕하고 깨버리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고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호등은 여러분을 잘 때라고 안전하게 하라고 지키는 것이 신호등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의 반대는 멸망입니다.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받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바로 믿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지만 이것을 안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축복에 눈을 못 뜨면 그 사람은 늘 갈등을 겪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 바라는 것에 눈을 열어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죽는 것을 원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죽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냐 거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많은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걸 해주십시오. 염려하죠. 나 이게 하나님 될까 이렇게 의심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없어졌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 연락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제한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언제 제한받냐? 우리의 생각 속에 제한된단 말이죠. 우리의 불신앙 속에 제한된다. 우리의 불신앙하면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려면 망하지만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야 이걸 못 깨달으니까 늘 실수하고 갈등 겪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불렸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완전히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그때부터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고 그때부터 많은 것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리에서 불러낼 때 벌써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벌써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순종했다 말이죠. 이삭을 바치는 순종했단 말이죠.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렵게 보시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장 가문을 일으킬 축복의 며느리를 딱 예배해 놓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능한 손에 진짜 맡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와 자부와 사위와 여러분의 가족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정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내 자녀를 주님의 능한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내 자녀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
뭐 그 자기는 걱정해야 한다. 목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화가 나죠. 목사는 걱정도 안 하냐.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물론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등한시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아이고 참 걱정될 것입니다. 막 같이 울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목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내 자녀를 주님의 능한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내 자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못 얻으면 뭐가 되었냐?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뭘 억지로 힘내보자. 그래가지고는 힘이 안 나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걸 바로 봐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뜨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걸 바라보고 봐야 눈이 뜨이지. 안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 때 여러분이 간구를 무시하는데요. 간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간구에 나왔습니다. 그 이번 주간에 뭡니까? 전도 집중 훈련을 그렇게 강구했는데도 여러분은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한 번도 기억 안 하고 기도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를 놓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부 집중 훈련 때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많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놓친 걸 제가 확실히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뭡니까? 불신자 6가지 뭐 창세기 13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한다. 이걸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강사는 뭐냐? 딱 그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오지 않냐. 이 근본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이 근본 문제 3가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죄 저주 문제,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이거 못 깨달은 게 부끄럽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는 딱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올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게 해야 되겠다. 이거 결심하면요, 여러분이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걸 바라봐야 눈이 뜨인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에서 사장이 되면은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떼야 돼요. 맨날 과장 그 시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장에서 사장이 되면요,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가지고 사장품을 유지해야지. 자꾸 과장품에 못 벗어버리면 그 사람 그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배워야 돼요. 사업은 저렇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품위 유지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사장 품을 해가 막 이렇게 눈치나 보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가지고 사장품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가장품이 못 벗어나면 그 사람 그것을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멘해도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것 같아도 아멘하는 것 같이 알아듣고 아멘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뛰어들수록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문은 뭡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전도자의 발걸음에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뭡니까? 전도자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 업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된다. 주 업무는 뭡니까? 구원의 사역이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에 큰 문을 연다 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뭐 사건 생길 때마다 사건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는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금 또 무릎 꿇고 지금 예배 드리다가 뭘 얻어야 되느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하는 순간, 여기서 말씀 받는 순간에 하나님 배후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은 부족하지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응답받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